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새해에 하나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양쪽으로. 네. 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차려준 그 밥상을 우리가 못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믿음으로 받으면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년 새해입니다. 새해인데, 우리가 새해면은 새해도 새날이 되는 사람이 있고 새날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날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새해 새날을 열려면 새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1993년에 그 이건희 회장이 미국의 어떤 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이것이 그 93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가서 95년도에 가서 구미에 그 삼성전자 핸드폰 만드는 데서 그 핸드폰이 만드는데 불량률이 11.8%였습니다. 11.8%라서 이건희 회장이 그 직원들 2,000명이 보는 앞에서 그 핸드폰 15만 대를 다 강장으로 갖다 쌓아놓고 그것을 거기서 화형식을 했어요.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핸드폰 15만 대를 다 불태우는데 그 금액이 95년도에 그 금액이 150억입니다. 그때 15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다 태우면서 아주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거기에 있던 직원들도 정말 그 15만 대의 그 핸드폰이 타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마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그 가감한 과거의 불량률과 모든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 바꾸고자 하는 그 결단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똑같은 한 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두가 완전히 역사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꿈을 가지는 대로 역사해주는 일들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원래 구함의 법칙을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되는데 오늘은 어제의 구함의 결과고 또 올해는 작년의 구함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인이 그 미국의 그 존 밥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유럽인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고 우리 스페인, 그러니까 남미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그야말로 좋은 자원을 찾아서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남미로 갔는데 북미는 그런 자원도 좋지 않고, 그런데 그쪽에 간 북미의 사람들이 아메리칸 대륙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미국 기자가 머뭇거렸어요. 머뭇거리니까 이 정치인이 하는 말이 이야기가 스페인 사람들이 정말 그 남미의 풍부한 자원과 그 좋은 환경을 바라보고
남미로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난했고, 그리고 북미의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미국의 보스턴 있는 곳. 지난해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메이저리그 우승을 했죠. 그 지역의 최초로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지역에 도착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지역에 정착하면서 오늘날의 미국을 이루었고 세계 최강도 기업이 되었다 하면서 이 밥스 기자를 향하여 그 아르헨티나의 정치인이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똑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뭐 다를 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열어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 오늘 여기에 본문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인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냈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이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종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종자 여호수아, 수종자 여호수아. 이 모세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모세가 하는 그곳에는 항상 문 앞에서 대기해 있으면서 무슨 말이 떨어지나 하고 항상 대기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고 시내산에도 함께 따라갔고 모든 전쟁에 앞장서 나가면서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바로 후계자로 세우고 너는 저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내가 해주겠다. 너는 담대해라. 바로 이 가나안 땅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 것이 되게 하겠다. 너희의 백성의 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2019년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그동안에 이루지 못한 꿈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이 현실이 되고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정거라 그러는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열어가고 받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살아있는 종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고양이를 그리려 그러면 고양이 이상은 못 그립니다. 호랑이를 그리려 그러면 그래도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최소한 고양이 이상은 그립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그리려 그러면 고양이 못 그리면 쥐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그림을 우리 인생에 그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처한 현실, 여러분들이 가진 조건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그려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지 간에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설계도 없이는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집을 제가 직접 한번 지어보고 나니까 집을 이렇게 지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잘은 못 짓겠지만 그야말로 일하는 일꾼들만 있으면 그냥 뭐 작은 건물이든 어떤 집이든 그래도 지을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순서가 뭐부터 전기든지 아니면 수도든지 모든 이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기본은 알게 되겠더라는 거죠. 조금은 아주 좋은 건물이나 아주 좋은 것 어떤 그런 건물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조금은 알게 되겠더라 이거죠. 거기에서는 어떤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 규격, 거리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재지 않으면 설계하지 않으면 그
설계도가 잘못되기도 그 설계도가 잘못되면은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 없이 주묵국어식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올해 2019년을 정말 멋지게 설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설계를 온전히 하나님 복 주시는 설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하려면 네 꿈이 뭐냐? 네가 뭘 하려고 하느냐? 한번 네가 계획한 걸 한번 보여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너희가 원래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그 꿈을 한번 말해봐라. 그걸 그려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꿈을 그려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특히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고 흰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을 보고 자랐나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TV도 없고 정말 이런 시대에서는 그 부모와 어른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한테 다 배웠던 시대였는데 오늘날에는 TV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폭력과 범죄와 모든 것들을 유해 어떤 미디어들을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오늘날에 한 70%는 그 TV와 이 컴퓨터 이런 폭력에 노출돼가지고 결국은 많은 자라는 세대가 심성을 버리게 돼가지고 앞으로 점점 폭력과 어떤 범죄들이 걷잡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 단초가 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부딪혀서 구겨지고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었다면 이제 그거를 연연하지 말고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제 접어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오늘 믿음의 그림을 그립시다. 자, 믿음의 그림을 그립시다.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러는데 그림을 그려오면 설계를 그려오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응? 그려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만약에 우리 아까 이건희 회장 얘기했지만 지금은 사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있으나 마나한 그런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 있는데 참 인생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이 너 어떤 걸 그리고 싶냐, 뭘 만들고 싶느냐, 한번 네가 계획해가지고 한번 설계도 가져와라, 내가 해줄게. 이러면은 그에 따라 그려야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그린 게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리지도 않고 꿈도 안 꾸는데 무엇을 해주겠냐 이거죠.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모든 것을 지경을 넓혀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 7년 가까이의 정복전쟁을 끝내고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았는데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확히 어떤 땅을 구분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로를 그때 종교, 정치, 행정, 군사적인 중심지로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거기가 이스라엘의 잠정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렇지만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회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니 가나안 정복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끝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정복 후 분배,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선정복을 하고
분배를 해 주었고, 그런데 아직도 7지파가 땅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정복이 아니라 저게 선분배 후정복, 이것이 바로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정복하고 얻기도 하시지만 먼저 분배해 주시고 너는 그것을 차지해라,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선분배 후정복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정복자가 되어서 믿음의 꿈을 꾸고 이 2019년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지 아니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많든 몸이 불편하든 환경이 어렵든 간에 꿈을 꿔야 됩니다. 요엘서 2장에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때에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고 정말 젊은이도 이상을 보고 모두가 이렇게 꿈을 꾼다 그랬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00%다 믿음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으니,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고 2019년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다, 아니면 육신의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꿈을 꾸고 입을 열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을 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마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있으면서, 실로에 있으면서 이제 전쟁도 없고 평안하니까 더 이상 전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좀 살만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냥 더 이상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어쩌면 우리의 일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안주하고 지체하겠느냐 이러면서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각 지파마다 3사람씩 7지파 21명을 이렇게 그들을 세 부로 나누어서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게 합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들이 그림을 그리러 가서 돌아오는 기간이 약 7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약 7개월. 사실 이스라엘 땅이 크지 않은데 7달 동안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처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할 때 그 두 사람도 죽을 뻔했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숨겨져 가지고 살았는데, 광야에서도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그들이 정탐하고 왔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7지파를 21명을 보냈는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재작년인가 타기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99세에 돌아가셨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안일함, 게으름은 바로 영혼의 살해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일함은 영혼의 살해자라는 것. 우리가 게으름과 안일함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살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고, 정말 우리는 나태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는 정말 나태함, 게으름은 영혼을 파괴하는 살해자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이 2019년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정탐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의 그 정탐꾼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림을 그리러 갑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첫 번째 정탐할 때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믿음의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은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그래도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순종했다, 한 가지만 못했다, 그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100% 순종이라 해준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100%입니다. 100%. 자,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인계점이 몇 도입니까?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에 끓는 게 아니라 100도에 끓습니다. 인계점에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99%에 완전히 끓지 않습니다. 99도에 완전히 끓지 않습니다. 100도에 끓습니다. 바로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세상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에는 그냥 100이라면은 50 하나만 해도, 50 한 번만 순종해도 그래도 이건 순종하는 거야. 육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순종이고, 그럴 때의 능력과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캠벨 몰간 목사님은 말합니다. 가장 힘든 해중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생활에 변화가 없는 해중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여호수아도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서 자존심 다 구겨졌지만 순종할 때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정말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의 의자에 거물을 던지겠다고 순종할 때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배에 거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여기에 6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언제 포도주를 하면 왜 물을 부어라 하느냐? 그 하인들은 묵묵히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에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100%의 순종이 기적을 이룹니다. 99% 순종, 1%의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100%의 순종만이 온전한 순종이고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과거의 인본주의적인 생각, 안 된다는 그 생각, 이 털들을 다 깨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새롭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오늘 여기에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새해에 그림을 크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원래도 뭐 작년이나 뭐 다를 거 있어? 나이는 점점 먹고 몸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원래는 삶이 더 어렵겠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올해도 더 좋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열려지리라는 그런 에바다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우리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100%의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하러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미의 제사를 드리러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좋은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과 모든 사정을 보면서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하고 과소평가합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사회의 변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냥 한 구석에 나를 방치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작은 보호망을 쳐가지고 나는 여기까지야 하고 최후의 마지노선을 그어놓고는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붙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폭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성공이 보입니까? 여러분 미래가 확실히 보입니까? 믿음 안에서 봐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10명의 정탐꾼은 절망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시력이 여러분 좋아져야 됩니다. 육적인 시력보다 영적인 시력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을 정복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가져와야 돼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그림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비 뽑아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림을 내놔야 돼요. 그림은 뭡니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계속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기도하는 게 여러분 바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죠. 그림을 그려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고 검증하고 열어주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져와라. 내가 제비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가져오라.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가지고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오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림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분명히 열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말 안드레가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는 아직도 믿음의 그 모든 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 위로 앉게 하고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게 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 여인들까지 하면은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절이 남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꿈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아버지 앞에 아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꿈 위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믿음의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꿈을 꾸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꾼 그 그림을 이제는 숨기지 말고 그냥 자신 없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는 다 떠나서 21명이 가서 그 땅을 다 그려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벌 뽑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은 선분배 후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나안 땅 앞의 정복은 선정복 후 분배였지만 여기에서는 선분배 후 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땅이 있다면 이제는 아직도 미지의 땅, 앞으로 정말 우리가 얻고 싶은 그 미지의 세계를 먼저 오늘 그림을 그려서 선분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았지만 선분배를 받으라는 거죠. 선분배 받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후 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앞에서 갈렙도 자기가 여호수아 앞에 와서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나 지금이나 지금 85세인데 힘이 여전하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 땅을 내게 달라. 내가 정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갈렙이 얻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유다 지파가 되고 유대인이었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꿈을 잘 그려서 여러분들 이 2019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